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뒤 9번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지키시기에 우리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들으시며 홀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배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잘 읽겠습니다. 아니지 1장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성성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4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오늘 목회 기도는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어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주보 6면을 보시면 코로나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실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만든 기도문인데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매일 하루 한 번씩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 기도도 이 코로나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함께 읽는 것이 기도가 되겠죠? 온 생명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지켜주시고 뜨거운 여름 볕으로 곡식과 열매들을 익어가게 하시며 작은 그늘을 만드시어 동물과 곤충들이 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보호하심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려 고통당하는 분들은 고쳐주시고 코로나와 맞닥뜨려 앞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한 외침 응답하시는 하나님, 홍수 속에서도 방주로 노아와 많은 생명을 지켜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건지시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며 풍랑을 맞이한 제자들을 위해 물을 걸어오신 것처럼 코로나와 살며 부딪히는 여러 문제로 힘겨워하는 이들도 보호해 주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외침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강한 손으로 응답해 주소서. 평화의 하나님, 불안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채워 주소서. 코로나는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은 여러 가지 죄를 만듭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 불안해진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기댄 것처럼 우리도 불안 때문에 돈이라는 우상에 기댑니다. 예수님 죽음으로 불안해진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은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현실에서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겁에 질린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탓하고 원망한 것처럼 겁에 질린 우리도 편을 가르고 미워하고 비난합니다. 이처럼 겁에 질려 죄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평화를 주옵소서. 주님, 평화를 힘입어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두렵지만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탓하기보다 용서하고 손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평화의 사랑을 더하셔서 함께 잡은 우리들 손에 힘을 더하여 주소서.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과 동물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와 하나 되어야 할 귀한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코로나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탐욕과 환경과 생명에 대한 무관심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편리함과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어리석음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강하게 심어 주소서. 무엇보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이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쫓겨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작고 불쌍한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다 드리지 못한 기도는 성령님이 채워 하늘 아버지께 전해 주실 줄 믿으며 기도를 마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고 죽어 하늘나라로 가서 영원히 살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주님 은혜를 절반도 모르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믿음은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뿐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현실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인다고 하실 때, 야, 이제 배를 먹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나오는 안드레도 주님 이게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니까 아무도 이걸로 다 배불리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5천 명도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았어요. 남은 떡 조각을 모아놓으니 12광준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올 봄에 상추 4뿌리를 요만한 5뿌리네. 5뿌리 요만한 화분에 심었어요. 옹기종기 심었습니다. 하나 딱딱딱. 근데 여름 내내 최근까지 한 뿌리에서 어림잡아 한 100잎 이상은 내가 따먹은 것 같아요. 심심할 때마다 가면 또 이만큼 자라있고 이만큼 자라있고, 그래서 이 하나가 100배가 넘게 자라더라고요. 거짓말 같아요? 진짜 같아요? 다 진짜 같죠? 다 아시죠?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그 땅에서 해마다 같은 땅에서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키워서 먹는 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죠?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믿을 수 있죠?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다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테니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먹었으면 그걸로 감사하시면 돼요.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지 여러분이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주기도문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 이것만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지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주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전도 책임져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 주느라 지친 제자들이 그날 밤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배를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렁이면서 제자들은 더 이상 돛을 올리고 갈 수가 없어요. 바람의 힘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돛을 내렸습니다. 안 그랬다간 배가 뒤집히니까 돛을 내리고 노를 저어서 갑니다. 한 10여 리를 노를 저어서 가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러다 우리 물에 빠져 죽는구나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바다 건너에서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얼굴인 것 같은데 그 실루엣이 예수님 같은데 한밤중에 이렇게 오니까 유령인가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서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주님이 물도 걸어오시는구나. 아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배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자마자 배는 곧 가려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배를 탔을 때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주님이 배에 타니까 이 배가 곧 목적지에 갔다, 그거예요. 세상 종교에서는 안전하게 해달라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빕니다. 아직도 많은 그 건설 회사들이 공사를 시작하면 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안전을 비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배를 타시니까 배가 안전하게 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계시죠? 이미 여러분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는 것이지 그분께 안전을 비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 인생길은 안전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봐야 할 것은 주님을 배로 영접한 뒤에 이 배가 계속해서 흔들리며 갔는지 아니면 주님이 배를 타자마자 배가 편안하게 갔다라고 했는지 이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음에 주님을 모시니까 곧 그들이 가려던 곳에 이르렀다, 이것만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지금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 때 흔들리며 세상 풍파에 흔들리며 고생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주님 모시고 아주 편안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긴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지 주님 모신 상태에서 흔들리며 고난을 겪으며 가느냐,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가느냐, 여기에는 성경은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죽음이 그렇게 평범하지 않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남이 끌고 가니까 억지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돼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죽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러다 이렇게 딱 보니까 거의 여럿이 모여 앉아 있는데 예수님 품에 기대 앉아 있는 요한, 걔는 너무 평안한 거죠. 그래서 궁금해요. 도대체 저 녀석은 어떻게 되지? 물어봐요.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죠? 돌아가실 때? 그 지중해에 가면 반모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인데 그곳에서 평생 갇혀서, 그 섬에 갇혀서 돌아가시는데 평생 거기에 기도하다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도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바위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무릎 꿇고 있던 자리가 날마다 거기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 가서 봤어요. 그 현장을 봤는데 베드로의 죽음보다는 평안해 보이죠? 자, 그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런 일에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기나 해라. 요한이 어떻게 되건 너하고는 상관없지 않느냐. 너한테 중요한 건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가 맡긴 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일 하는 것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죽고 안 죽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 풍파에 시달리며 살다 보면 주여 나도 좀 편하게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살 길을 좀 알려주세요. 가끔 저에게 그렇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좀 편하게 살 길은 없습니까? 꼭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걸 알았으면 좀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인생 파도에 흔들리며 이런저런 것을 겪으면서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나에게 유익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고난은 나에게 유익했다. 여러분,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듀엣 가수를 압니까? 이찬혁, 이수연, 이 두 남매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 몽골로 갔어요. 그래서 5년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파송받아 갔습니다. 처음 가서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 선교사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 학교를 다닐 돈도 없게 됐어요. 후원금이 줄어들어서 그때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국내에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소위 집에서 그냥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남매 둘만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안 봐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기타를 주고 노래 부르게 했어요. 둘이 날마다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게 이제 학습의 대부분이에요. 뭘 공부도 했겠지만 그래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작곡도 하게 되고 그래서 무슨 뭐죠? 오디션 프로그램에 다리 꼬지 마라는 그런 노래로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우승했죠. 그리고 지금 아주 2012년에 그 우승했는데 지금 아주 유명한 음악가들이 됐단 말입니다. 뭐 5년 동안 홈스쿨링 한 게 고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렇게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다른 많은 가수들, 정말 훌륭한 가수들 참 많은데 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좀 이 이야기, 그죠? 몽골에서 초원의 나라에서 5년 동안 집에서 남매가 토닥토닥 많이 싸우기도 했겠지만 둘이서 같이 노래하면서 마음을 합치면서 했었다는 이 이야기가 이 친구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풍파에 시달려도 흔들리지 말고 그냥 가보자고요. 그 풍파에 시달렸던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자존감을 더 높여주게 돼요. 그걸 겪고 나서 평안해지면은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고난이 나에게 유익했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면 풍파가 일던 그때가 내 인생에 뜻있는 이야기로 한층 한층 쌓여갈 것이며 여러분 가치를 높여주는 참으로 유익한 것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직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문제와 내 삶에 개입하시어 복되게 하시는 것을 아직도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이분은 3차례에 걸쳐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갖 풍파에 시달렸습니다. 대충 그것을 요약해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분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주님께 부름받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자지도 못하고 매도 맞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 통해서 그분이 위대한 바울,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하나하나를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에 피는 꽃들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지어주신 거예요. 그럼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들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한 우리를 얼마나 깊게 들여다보시고 필요한 것 다 살피시고 챙겨주시고 모든 것 다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믿으신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살아가십시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가봐야 됩니다. 아무리 동해바다가 물이 맑고 깨끗하고 시원하다 해도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주님 믿고 살아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귀에 속삭일 겁니다. 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좋은 거야. 돈에 기대어 살아. 속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하나 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좋은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점잖게 말씀하십시오. 큰 소리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주님 믿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래도 믿음이 부족하면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 부족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십니다. 주님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5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 현장에서 드리는 예물, 그 모든 것 사랑과 정성으로 드린 것이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는 영광 드러내며 길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직장일과 사업과 그 밖의 모든 일들 주께서 형통하며 흥하며 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멀리서나마 반가운 인사들을 나눕시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이제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를 좌석수의 10%까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12명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미리 이렇게 전화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우신가 보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전화해 주세요. 또 단톡방에 저 1부에 갑니다, 2부에 갑니다 올리셔도 괜찮고요. 편하게. 오늘도 우리가 9명까지, 그러니까 교육자 셋 빼고 성도님도 9명까지 오실 수 있는데 오늘은 6분이 오셨네요. 그러니까 3분이 더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1부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편하게 오시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얘기해 주지 않으면 오늘은 3명이 덜 왔지만 만일에 9명이 넘게 오면 10명째부터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더운 날 왔다가 돌아가면 너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편하게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요예배와 새벽은 다음 주까지는 영상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코로나 기도문으로 기도했는데 날마다 한 번씩을 기도하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여러분
오시지 못하는 동안에 온라인으로 받아서 이렇게 백지에다 쓰셨다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죄 권세 죄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돌보심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심이 오늘 예배하며 믿음으로 한 세상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심령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